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매일의 창조를 마치시고 그 지으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하셨어요. 좋았더라. 그러면서 주님이 여섯째 날에 먼저 땅에 기는 짐승을 지으십니다. 그리고는 그 짐승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십니다. 여섯 번째 좋았더라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사람을 지으시는데, 사람을 지으실 땐 이전에 창조와는 조금 다른 양태로 하십니다. 조금 다르게 하세요. 사람을 지으실 땐 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의논을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의논을 하시고 친히 흙으로 손수 사람을 빚으셔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움직이는 생명이 됩니다. 생명을 지닌, 영혼을 지닌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과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십니다. 심히 좋아하신 거예요. 매우 좋아하신 거예요. 저는 이게 단순히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셨으니까 더 좋아하셨구나, 더 기뻐하셨구나, 저는 이렇게만 알고 살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돼요.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하신 더 깊은 이유가 있었다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 저한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한순간은 언제였나요? 물어본다면 저는 그냥 고민 없이 답이 나와요. 바로 답이 나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한순간은 하나밖에 없는 제 딸이 태어났을 때, 그 딸을 제 품에 처음 안았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그 순간의 행복은 제가 그때까지 경험했던 평생의 모든 행복을 통틀은 것보다 기뻤습니다. 압도적인 행복이었어요. 제 인생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서 심히 좋았더라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더 기뻐하셨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자식으로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자식으로 지으셨다는 걸 그때 경험적으로 깨달아요. 우리가 이제 태중에 아이가 있으면 아이 방에 이것저것 넣잖아요. 태어나기 전에 옷을 넣기도 하고 가구라던가 침대라던가 아기 옷, 장난감 하나하나 넣을 때마다 기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순간의 그 기쁨은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사람이 살만한 이 땅의 환경을 조성하시고 마침내 그 자녀를 지으셨을 때 그 하나님이 느끼셨던 그 기쁨이, 사람이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때 기쁨과 같다라는 걸 제가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자식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죠. 하나님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노릇할 거고 사람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노릇할 거라면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버려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좋아하는 것, 좋고 싫음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행동하기 시작해요. 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사람은 철저하게 망합니다. 망해요. 불행해져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간은 철저하게 불행한 존재로, 죄인으로 전락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포기할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은 그 첫 순간부터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거다, 밟을 거다 말씀하세요. 죄를 지어 사단의 권세 아래 속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출해내기 위해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기로
처음부터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 동정녀의 몸에서 날 그 예수님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세요.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돌아오라 하면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여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하고 싶거든요. 내가 하나님 노릇 계속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자식들 되찾으시겠다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 자식 찾으시겠다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주님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 베들레헴에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층민이에요. 그 밑으로 없어요. 가장 밑바닥입니다. 근데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립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목자들 입장에서는 그 말을 들으면서 놀랐겠지만 더 놀라웠던 건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 민족이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이 마침내 오셨는데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 너희가 누굽니까? 목자들이에요. 메시아가 왔는데 나를 위해 왔다고? 나 같은 사람?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대받고 가장 밑바닥 인생인 나 같은 사람을 위해 메시아가 오셨다고? 그걸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하늘을 천군 천사가 뒤덮더니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밤하늘에 천군 천사가 완전 가득 메워가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광경이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근데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이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장면의 유일한 목격자들이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들이 그걸 봤어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못 본 걸 그 목자들이 본 겁니다. 그 천사의 말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사람들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가 그 사람들을 일컬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을 위해, 그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라는 걸 천사가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그 목자들에게 말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 경배하라, 그가 곧 그리스도니라 말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그 베들레헴 동네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마구간들을 샅샅이 뒤집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기 위해서 동네마다 뒤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천사가 말한 대로 한 허름한 여관에 딸린 마구간에 구유의 아기가 누워져 있었습니다.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본 목자들의 마음에 전율이 일었을 거예요. 전율이 일었을 겁니다. 그토록 우리 민족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보았다는 그 감격으로 충만했을 거예요. 그런데 목자들을 더욱더 전율케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그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목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목자들을 집에서 안 잡니다. 양떼들 지키다가 양떼들 곁에서 자요. 방에서 안 잡니다. 근데 이 땅에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오셨다는 그 메시아께서 나하고 똑같이 동물들 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냄새나는 그 우리에서, 동물들 틈에서 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보는 목자들의 마음에 전율이 일었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왕의 집으로 오셨다면,
귀족의 집에서 태어나셨다면 목자들이 알아도 못 가요. 알아도 못 갑니다. 불편해요. 불편해서 알아도 못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편해하지 말라고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동물들 틈에서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여관 방이 아니라 마구간에 오셨죠. 우리가 어렸을 때 성탄절마다 늘 하던 연극, 빈방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빈방 없어서 마구간에 들어갔다 이거잖아요. 근데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관에 방이 없다고 못 들어가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그냥 말씀 한마디면 여관 뚝딱 세우세요. 방 하나 내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관에 딸린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이건 철저히 의도된 겁니다. 의도된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들 때문입니다. 목자들 때문이에요. 여관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돈이 있어야 여관에 들어갑니다. 목자들 돈 없어요. 돈 없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돈 없어요. 설령 목자들이 여관에 들어가려고 하면 주인한테 쫓겨납니다. 지금 저 뒷문 열고 노숙자 들어오면 우리가 한눈에 보고 노숙자도 알잖아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한눈에 보면 목자인 줄 압니다. 그리고 목자는 냄새가 어마어마해요. 동물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저 이스라엘 이제 순례 다녀오신 분들 하시는 말씀이 목자들하고 차를 같이 못 한대요. 너무 냄새가 심해서. 그러니까 그 가장 가난한 목자가 여관에 들어와서 여관 방에 태어난 예수님을 찾으러 다닌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주인한테 쫓겨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관에 딸린 마구간에 오신 겁니다. 무릇 사람이라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동물 우리에 오신 거예요. 마구간에 들어가려면 돈이 필요 없어요.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면 돼요. 누구나 들어갑니다. 죄가 많아도 들어가요. 건강하지 못해도 들어가요. 돈이 없어도 들어갑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갈 수 있는 곳이 마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마구간에 오신 건 누구라도 나한테 오라고, 죄가 많아도 상관이 없다고, 돈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고, 건강하지 못해도 상관없다고, 누구라도 오라고 처음부터 마구간에 오신 겁니다. 그렇게 목자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30세가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하세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선포하십니다. 하루는 주님이 평생 걷지 못한 그 베데스다 못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고쳐주니까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은 사람이, 평생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갑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거길 지나가던 바리새인들이 그 나은 사람을 보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너 왜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드는 일을 하냐? 그러면서 따지는 겁니다. 그때 나은 사람이, 나는 나를 고쳐준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답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 고쳐준 게 예수님이라는 걸 나중에 압니다. 나중에 알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일할 날이 많은데, 일할 다른 날들이 많은데 왜 안식일에 사람 고치냐?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냐? 그러면서 따지는 겁니다. 평생 걷지 못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일어났는데 함께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정말 그 완악한 마음의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는 안식일에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6일째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셨어요. 쉬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하나님은 안식하지 못하셨어요. 사람이 죄지어 떠난 순간부터 하나님은 안식하지 못하셨습니다. 자식이 집을 나가는데 그 어느 부모가 발을 뻗고 잠을 잡니까? 하나님이 자식으로 지은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발 뻗고 안식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 안식일에 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자식들 찾아오시려고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그 일을 쉬지 않고 하시니 나도 쉬지 않고 안식일에도 사람 고친다.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은 이제 십자가 질 때가 가까이 온 줄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다 모아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길 원한다. 주님이 이제 몇 시간 뒤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 아시거든요. 돌아가실 거 아시거든요. 근데 주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셨는데 내가 기쁘다 하시는 거예요. 오죽 기쁘셨으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길 원한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기쁨으로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십자가 지셨다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가 아니라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셨어요.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내가 살아날 걸 아셨어요. 내가 당할 죄의 형벌을 주님이 대신 당하시면 내가 구원받을 걸 아셨어요. 내가 당할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당하시면 내가 구원받아 주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걸 아셨어요. 그래서 기쁘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신 거예요. 진짜 부모는 자식을 위해 죽어요. 진짜 부모는 그렇습니다. 근데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자식을 대신해서 아플 수 없어요. 내 자식 아플 때 내가 대신 아프면 얼마나 좋을까 수천만 생각하지만 내 자식의 작은 아픔조차 가져오지 못합니다. 내 자식의 고통을 내가 대신 가져와 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그분은 나를 대신하여 아플 수 있으셨어요. 내가 당할 고통을 대신 가져가 당할 수 있으셨어요. 내가 당할 죽음을 대신 가져가서 당할 수 있으셨어요. 그래서 기쁘다고 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했죠.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니,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은 건 예수님인데 내가 나았다는 거예요.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고통당한 건 예수님인데 내가 나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당할 걸 주님이 대신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길 원한다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은 기쁨으로 십자가 지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병원에 있습니다. 병원이에요. 내 자식이 저기서 지금 주사 맞으려고 그래요. 간호사가 이제 주사를 놓으려고 하면 애가 막 울고 있겠죠? 근데 간호사가 갑자기 주사 놓기 전에 이쪽 바라보면서 이 아이 대신해서 주사 맞아줄 분 계세요? 이 아이 대신해서 주사 맞으면 이 아이 나을 수 있는데 맞아줄 분 계세요? 하면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손 들고 뛰어갑니다. 손 들고 뛰어가요. 억지로 갈까요? 아니요.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 행복을 주체하지 못해요. 내가 내 자식을 대신해서 주사 한 방 맞아줄 수 있다라는 그 기쁨과 환희를 주체하지 못합니다. 가장 먼저 뛰어가서 팔 걷고 기쁨으로 주사 맞아요. 이게 바로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그 마음으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주님은 그 말씀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에서 핏방울이 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이 저릴 만큼 기도하신 겁니다. 근데 주님이 이때 히브리서에 보면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하셨다고 해요. 주님이 울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주님이 울면서 3번을 기도하시는데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십자가 지는 걸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단 한 번도 자신의 필요를 놓고 기도한 적 없으세요. 우리는 맨날 나한테 필요한 거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근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필요를 구하신 겁니다. 처음으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십자가 지는 걸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간구하신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무거운 것이었어요.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가벼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가 부담이고 고통인 이유는 물론 육체적인 그 고통이 있겠죠. 예수님은 십자가 형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는 그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예수님을 근심하게 하는 또 다른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될 걸 아셨어요. 나의 죄를 예수님이 다 끌어안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와 떠나셔서 죄인이 되시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와의 충만한 교제가 끊길 걸 아셨어요.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충만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 그 아버지와 분리될 걸 아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이게 예수님께 가장 마주하기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간구하시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우리는 각자의 방식대로 죄와 싸우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게 두려워서 죄를 안 지어요. 지옥 갈 게 두려워서 죄를 안 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삶이 지옥 같으면 죄를 짓더라고요. 어차피 사나 죽으나 지옥인데 죄를 짓고 말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서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칩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 죄를 안 지려고 해요. 그런데 혼자 있으면 죄를 지어요. 보는 사람 없으니까 혼자 있으면 죄를 짓습니다. 저는 제가 죄와 싸우는 여러 지금까지의 노하우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 베이스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 베이직은 이거예요. 저는 알아요. 저는 압니다. 제가 죄를 짓는 순간 공허함이 파도처럼 밀려올 걸 알아요. 제가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가 끊길 걸 알아요. 제가 죄를 짓는 순간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그 죄책감과 죄의식이 파도처럼 저한테 밀려올 걸 제가 압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쳐요. 그게 너무 싫어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듯한 그 공허함과 그 갈급함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쳐요.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죄를 짓나요? 마음이 공허할 때죠. 마음이 공허할 때 우리는 죄를 향해 달려갑니다. 만약에 내가 저녁에 고기를 먹었어요. 배가 불러요. 근데 한 10분 있다가 누가 회 먹으러 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러면 따라가나요? 안 가죠. 배부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공허할 때 죄가 유혹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죄를 들이킵니다. 근데 아시죠? 이 바닷물이에요. 바닷물입니다.
갈증이 해소가 안 돼요. 더 목마릅니다. 우리 마음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그 물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마음에 구멍을 메워줄 수 있으세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그 영원한 생수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내 마음의 갈급함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 나와 내 마음 갈급함 그대로 내 마음을 채워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그 마음의 갈증을 해소해 주세요. 이게 습관되잖아요. 이게 생활화되잖아요. 그러면 전처럼 더 이상 죄로 나의 갈급함을 대체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내 마음의 갈증을 채워갑니다. 내 마음의 갈급함을 해소해 가요. 주님과의 충만한 교제를 지속하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과 교제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대제사장의 군인들에 의해 잡혀서 밤새 신문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십니다. 주님 십자가 지실 때 앞에서는 대제사장과 군중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했어요. 그리고 양 옆에는 이 강도들, 뭔 큰 죄를 졌길래 이 사형수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 말씀하세요. 십자가 위에서 첫 마디는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주님이 아버지,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는 거니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피조물에 의하여 고문당하고 조롱당하고 발가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려 본 적 있으십니까? 십자가에 달린 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통해 그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에게 살짝 엿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그 큰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큰 포도원이 있었어요. 이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줍니다. 농부들이 농사 지어요. 추수할 때가 되어서 주인이 종을 하나 보냅니다. 세 받아오라고. 근데 이 농부들이 세를 주기 싫다고 이 종을 잡아 죽여요.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기가 막혀서 이번엔 종들을 때려 보냅니다. 단체로 보내요. 근데 이 농부들이 세를 주기 싫다고 그 많은 종들을 잡아서 죽이거나 때려서 돌려보내요. 주인이 기가 막혀가지고 주인이 혼잣말로 뭐라 그러냐면, 얘네들이 그래도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하면서 자기의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 아들이 바보같이 가요. 그 주인이 아들이 오는 걸 멀리서 지켜보던 군인들이, 그 농부들이 수군거립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우리가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그러면서 농부들이 그 아들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려요. 어떤 누군가가 그 소식을 그 주인에게, 아버지에게 전합니다. 성경 보시면 아버지는 그때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반구도 하지 않아요. 그냥 즉시로 군사들을 보내 농부들을 진멸시킵니다. 농부들을 진멸시켜요. 싹 쓸어버립니다.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아요. 다 죽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 쓸어버리고 싶으셨을 거예요. 다
죽이고 싶으셨을 겁니다. 내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냈는데, 종들을 그렇게 보냈는데 다 죽이더니 아들까지 죽이네? 다 쓸어버리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신 거예요. 십자가 달리자마자 예수님 첫 마디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는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신 겁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힘없이 매달려 계신다 생각하죠. 십자가에서 힘없이 매달려 계신다라고 우리는 떠올립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으셨어요. 대제사장의 군인들한테 잡혔을 때도 안 잡힐 수 있으셨거든요. 주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 저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러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으셨음에도, 아예 달리지 않을 수 있으셨음에도 십자가에 달려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힘없이 매달려 계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꽉 붙들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를 꽉 붙잡고 계신 겁니다. 내가 당할 죄의 형벌을 끝까지 다 당하시려고, 내가 당할 죄의 심판을 끝까지 다 당하시려고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견디신 거예요. 버티신 겁니다. 힘없이 어쩔 수 없이 매달려 계신 게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당할 심판을 다 당하신 거예요. 주님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정오에 갑자기 해가 빛을 잃어요. 해가 가장 높이 떠 있을 정오에 갑자기 세상이 캄캄해집니다. 어두움이 임해요. 그렇게 기세가 등등하던 대제사장과 군중들이 고요해집니다. 조용해져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낮에 임한 어두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에요. 단순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대낮에 임한 어두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그들의 옛 조상이 애굽에서 한번 경험했던 일입니다. 오래전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400년 동안 노예로 있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 전역이 초토화됩니다. 모든 경제와 산업 전반이 기반이 다 무너져요. 완전 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무너졌지만 이 이스라엘 노예들 200만 명 넘는 노예들 있으면 다시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계속 고집 부리는 거예요. 안 놔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 9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9번째 재앙은 온 땅에 임한 어두움이에요. 이집트에 갑자기 어두움이 임합니다. 해가 빛을 잃어요. 그리고 3일 내내 캄캄합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애굽 전역이 어둡거든요. 3일 내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그 지역엔 빛이 있어요. 그 무대가 어두울 때, 암전됐을 때 핀조명 쏘듯이 애굽 전역이 전부 다 어두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그 지역에는 핀조명처럼 빛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애굽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웠겠죠. 갑자기 어두움이 임하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한 하루 이틀쯤 지났을 때는 왠지 안심했을 것 같아요. 안도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9번째 재앙, 이 어두움은 그냥 어둡고 많은 거예요. 어둡고 많은 거예요. 그 이전에 8번째 재앙까지는 재산상의 극심한 손해가 있었거든요. 건강상의 극심한 피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9번째 재앙은 그냥 어둡고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거는 그냥 어둡네? 괜찮은 것 같네? 이게 안도했을 겁니다. 근데
9번째 재앙이 끝나고 곧바로 10번째 재앙이 닥칩니다.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 밤에 애굽에서 난 모든 첫째 아들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애굽 역사상 전무후무한 곡소리가 그 밤을 가득 메웁니다. 근데 그 빛이 임했던 이스라엘 지역은 아무도 죽지 않아요. 장자가 죽지 않습니다. 모두가 안전해요. 그러니까 대낮에 임한 어두움은 가장 강력한 심판의 전조입니다. 가장 강력한 심판의 예고편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신데 어둠이 임한 거예요. 예전에 애굽에 있을 때 이집트 전역이 어두웠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데는 빛이 있었거든요. 안전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계시는데 이스라엘에 어두움이 임한 겁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차례입니다. 그 패역한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할 차례예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아들까지 죽이는 이 패역한 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심판을 당할 차례가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뿐인 장자를 심판하십니다.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 같은 나 같은 거 살리시겠다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겠다고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세상 그 어떤 부모가 다른 사람 살리겠다고 자기 자식을 내어줍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대신 죽었지, 다른 사람 살리겠다고 내 자식을 내어준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내 자식의 생명은 내 생명과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비교가 불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인식의 수준의 차원을 벗어난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하지도 시도하지도 못할 그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어서 깨도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십니다. 마음으로 깨닫게 하세요.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식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내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신자가 일평생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건, 일평생 십자가를 붙든다는 건 십자가를 주술적으로 외우는 거 아닙니다.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신자가 일평생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건 십자가 안에 담긴 나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과 사랑이 내 삶을 통해 끊임없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갱신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내 마음 가운데 더 깊이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 내가 알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걸 내가 깨닫고 또 깨달아가니까, 그 사랑이 내 삶에서 계속 새로워지니까 내가 사라지는 겁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자식은 나이를 먹어가며 부모님한테 철이 들어갑니다. 철이 들어가요. 어렸을 때 몰랐어요. 그냥 내가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부모한테. 근데 청년이 되어 직장을 들어가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살다 보니까 이제 그때 아는 겁니다. 와, 이거 장난 아니구나.
와, 이거 우리 엄마 아빠 이거 어떻게 했지? 와, 이거 어떻게 했지? 그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걸 철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철이 든다는 건 부모님이 나한테 뭔가 새로운 걸 해주는 걸 고마워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전에 나한테 해준 걸 고마워하는 걸 철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는 일평생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이 들어갑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깨닫고 깨달아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들이, 또 다른 면모가 내 삶을 통해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앞선 세대의 선배들이 일평생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게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아니, 그 뻔한 거 아닌가? 십자가 날 위해 대신 죽으셨다, 이거 뻔한 거 아니야? 뭐 이걸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울고 그러나? 그게 아닌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점점 더 깊이 깨달아지니까 내 눈에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단순 명제가 일평생 끊임없이 갱신되니까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격하고 탄복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심판을 다 당한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너희가 당할 죄의 형벌을 내가 다 받았다. 다 감당해냈다. 내가 다 당했다. 그래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치시고 운명하세요. 주님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큰 소리 치시고 운명하십니다. 주님이 운명하실 때 저 멀찍이 떨어져 있던 그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져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인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누가 안 건드렸거든요. 근데 저절로 예수님 운명하시는 순간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 휘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고 있는 죄의 벽을 상징해요. 이 휘장을 건너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 날 하루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딱 하루만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에 선택된 한 사람만 하루만 들어갔던 거예요. 때문에 이 휘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고 있는 죄의 견고한 벽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만약에 이 휘장을 사람이 찢었다면 이거 이제 달려 있으니까 양옆에서 자꾸 당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지겠죠. 이게 물리적으로 맞겠죠. 근데 가만히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위에서 가해진 강력한 힘이 휘장을 가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가르신 거예요. 그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끝까지 견디신 하나님이, 인내하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이 사명을 다하시고 운명하시는 순간 그 지긋지긋한 휘장을 손수 가르신 겁니다. 손수 찢어 밝히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그 아버지의 인내로 하나님께 나아갈 문이 열렸습니다. 성도님들,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주님이 활짝 열어주셨어요. 문이 열렸는데 자꾸 어디 가십니까? 자꾸 어디 가십니까? 문이 열렸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되는데
왜 거기 안 가시고 자꾸 다른 데 가십니까? 왜 자꾸 다른 곳 바라보십니까? 왜 자꾸 사람만 바라보십니까? 주님이 생명 주셔서 아들 내어주셔서 그 문을 여셨는데 왜 자꾸 다른 데로만 가십니까? 이미 아시잖아요. 바단 부린 거 아시잖아요. 공허한 거 아시잖아요. 많이 당해보셨잖아요. 길이 열렸는데 왜 그 길로 안 가십니까? 내가 하나님 노릇해서 내가 원죄, 죄악된 본성을 물려받은 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성도님들의 그 삶의 선택으로 인해 성도님들 행복하셨습니까?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셨습니까? 성도님들의 가족들이 행복하셨습니까? 만약에 행복하셨다면 괜찮아요.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만약에 행복하지 않다면, 불행하다면, 나도 불행하고 나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불행하다면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가 열린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그 누가 나를 대신하여 죽어줄 수 있습니까? 세상 그 누가 나를 살리겠다고 자기 자식을 내어줍니까?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 일을 하셨습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자기 목숨을 기쁨으로 기꺼이 내어주셨고, 나를 살리겠다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큰 사랑 받는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한탄하지 마십시오. 불행하다고 여기지도 마십시오. 세상 그 누구도 받지 못한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는데, 그리고 나를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부활하시어 지금도 내 곁에 계시는데 내가 어찌 불행한 인생입니까? 내가 어찌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세상 그 누구도 받지 못한 사랑을 내가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불행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행복한 인생입니다.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울해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그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끊임없이 깨닫게 하실 겁니다. 나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이 내 일평생의 삶을 통하여 더 깊이 깨달아질 겁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을, 내 삶을 가득 채울 겁니다. 성도님들, 제가 어제 간증했듯이 제가 그 숱한 세월들 어떻게 견디는 줄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아이 장애 진단 받고 하나님 마음에 감동 주셔서 소화가 됐고 살아갈 용기를 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현실을 살아야 되잖아요. 매일 병원 가야 되잖아요. 매일 눈물 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삶은 죽을 것 같은데, 희망이 전혀 없는데
환경을 보면 이게 도저히 살 소망이 없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를 대신하여 기쁨으로 주신 십자가를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삶이 전쟁인데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계속 들썩이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은 정말 거지 같은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충만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더라고요. 제가 사라지더라고요. 때문에 우리가 일평생 붙들어야 될 건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기도응답 문제 해결은 내가 원하는 때에 절대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옵니다. 안 온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게, 뜻이 있게, 그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날 내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하지만 그 어간, 그 사이를 견디는 힘은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에 있어요. 복음을 붙드십시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주문 외우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깨달아지실 거예요. 주님의 생수가 내 삶에 끊임없이 공급될 겁니다. 그러면 사실 거예요. 살아갈 만하실 거예요. 사실 만할 거예요. 소망이 생길 겁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너무도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부활하신 부활체, 그 부활의 몸에 십자가에서 당한 상처를 남겨두셨어요. 두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남겨두셨습니다. 예수님이 깨끗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으셨거든요. 깨끗한 부활체로, 상처 없는 부활체로 부활할 수 있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굳이 부활체에 상처를 남겨두셨어요. 우리 같으면 이거 없이 부활할 거잖아요. 이게 뭘 자랑이라고, 상처인데, 아픔인데, 고통인데. 근데 주님은 굳이 이 상처를, 상흔을 남겨두신 채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 흔적을 남기셨어요. 나를 사랑한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상흔과 상처를 부활체에 남기셨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받은 상처는 단순한 상처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얻은 상처는 훈장이에요. 영광입니다. 자랑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훈장 삼아 그 부활체에 그 상흔을 남겨두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한 흔적을 남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 흔적을 남겨야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흔적을 남기는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살다 보면 상처를 피할 수 없어요. 상처를 못 피해요. 상처를 받아요. 인생 살면서. 근데 굳이 꼭 상처를 받아야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받는 상처를 남기십시오. 주님을 섬기다가 얻는 상흔을 남기십시오. 그냥 내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살다가 받는 상처는 나를 아프게 하잖아요. 근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받는 상처는 당장은 아픈데 금방 되게 기뻐져요. 되게 기뻐요. 즐거워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너무 기뻐요. 내가 주님 뜻에 순종하여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다니,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구나. 내가 주를 위하여 고난받을 만한, 핍박받을 만한 자로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구나라는
그 마음에 자부심이 넘쳐오릅니다. 그러니 상처받을 인생이라면 주님을 위해 상처받으십시오. 그게 행복합니다. 그게 가치가 있어요. 그게 즐겁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때부터 더 이상 내 기쁨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식 낳으면 자식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그러잖아요. 진짜 그렇잖아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모든 걸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 사랑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이 가장 행복하고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간구하시고 소망하시는,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